남전도회가 참 이렇게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남전도회가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다 오셨길래 오늘 아버지 학교 온 줄 알고 잘못 오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앞으로 맨날 나올 거라고 아까 얘기하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렸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풍속도가 막 보여요. 저 뒤에 보시면 저 네모난 텔레비전 안에 갇혀 계신 저기 장가 안 가신 분 말고 저 뒤에 그 뒤에 그 안에 갇혀 계신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이제 풍속도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저 안에 계신 분 한 분은 우리 성결구역 구역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성결구역 구역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을 보이셔서 지금 이제 육아를 전담하시고 아내들을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로 밀어주는 참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미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사모님 그동안 거기 갇혀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직 교육가정이라고 선포하고 저희가 저녁 예배에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맡아서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시집을 가고 아이를 둘을 낳아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교회에 중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중에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제 남편을 대동하고 아이 둘, 딸 2명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개곤영광교회 부임하고 처음 와보는 거예요. 27년 만에 온 거예요. 오랜만에 봤죠. 근데 참 반가운 사람은 그 시간이 이렇게 시간의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만나고 또 저는 딸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딸을 예쁘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 때는 이제 남편을 같이 왔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시간 20분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한 3시 40분쯤 도착을 해서 원래는 용문산에 가서 우리 양평의 그 자연을 좀 멋지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자전거 도로 이렇게 좀 구경하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방문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왜 왔을까요? 예? 예? 이사 오려고? 예, 이사 오려고는 아니고 그 자매는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 전공을 하고 시립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오뚜기 피자 만드는 회사에서 중역이 돼가지고 오뚜기 피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오뚜기 피자의 맛을 널리 해외 국내까지 다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 피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싸고 맛있어요. 오뚜기 피자. 온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남편이 이제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이 내가 그 안수 집사를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우리 이 자매는
그 남편이 이제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꾸 못하겠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결혼식 때도 제가 못 가봐가지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참 그 만남을 기름 부어주셔서 부들부들 유들유들하게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보십시오. 그 생각에 왜 내가 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안수 집사가 되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해야 하고 지금 하던 거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장인 어른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학생부 담당하는 전도사로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선생님 교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사하셨는데 그 문일 중학교 아이들을, 이제 문일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봄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로 그 아이들을 싹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담당 전도사였을 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강당에 모여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경험시켜 주겠다고 1,500명 아이들을 그 한 1km 되는 데를 다 걸려가지고 그 시흥 고개를 막 걸어서 애들이 올라와서 그 교회에 꽉 채워가지고 앉아서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그 지금 장로님이 되셨던,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을 때 그 아이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귀하죠. 그래서 1,500명이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쫙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강사를 누구 시켰다고요? 그 정도면 좀 이름도 알려주고 조금 유명한 강사를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부흥회를 하겠다라고 학교에다가 계획서를 써가지고 1,500명 아이들을 인솔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 담당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 같으면 어디 말씀 잘 전하는 전문적으로 그 사역하는 분 모셔다가 정말 잔치를 할 것 같은데 투박하고 부족한 우리 담당 전도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전도사님이시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졸지에 1,500명 아이들 앞에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잘 듣게 하려고 아이들 그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제가 막 이러고 복음과 관계없는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복음을 잘 못 전하고 끝났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쳐다보게끔, 이제 전부 다 머리 쳐박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좀 쳐다볼 쯤 되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3분, 4분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거기서 뭘 했는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그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청 괴로웠어요. 아, 내가 뭐 하는 걸까? 아, 역시 난 부족하구나. 난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내 될 사람 데리고 저한테 구경은 아니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데려왔던 그 제 제자가, 목사님, 그때 제 친구들이 그 짧은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잘해야 했었는데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늘 눌려 있었던 저를 그 말 한마디로 저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마음껏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임시를 떠난 이후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너무 소중하게 키운 딸, 그러니까 그 딸의 남편인 사위가 얼마나 그 훌륭한 그 장로님의 큰 발자취를 족적을 쫓아다니려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아무개 장로님 그 사위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맡겨봐야지, 저것도 한번 기회를 줘야지, 막 지금 이루고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이 다 온몸으로 부담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내가 하려 하면 그 생각에,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그 압도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지금 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주님께 반납하고 굴복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군영광교회 임직하실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우리의 생각의 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반석을 쪼개버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호 안수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로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려 하면 자꾸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자꾸 내 앞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회사가 바쁘고,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도 부담이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하던 것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무게에 눌리는 거죠. 그 무기에 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든 남편의 자리든 어머니의 자리든 아내의 자리든 자녀의 자리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된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내 되신 여전도회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결정하는 일은, 그 일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서 하셔야 돼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막 립싱크하지 마시고 다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다 들으셨죠? 우리 고집사님 아주 흐뭇하게 김재철 집사님도 뭐 못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듣던 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한상욱 집사님은 뭐 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셔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위를 맞추고 내가 그 편에 서 있는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 박사님 보세요. 잘 나가던 그 교직을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서 뭐 해요? 가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맨이란 말을 들으면서 입간판을 들고 우스꽝스럽게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 눈총을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 아내가 어떻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을, 그 관계가 친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굳이?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그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이 여전도회 내 아내가 이제 그 말 했으니까 당신 아까 한 말 기억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잘 됐어, 이제 약 좀 잡혔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되면 내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장 2절 말씀, 내 성경책을 펼쳐서 6장 2절 말씀을 딱 짚고 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1절 선포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릴 수 있겠냐.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더 먹고 마시겠냐. 죽었음이 확실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나로 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인정하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가정도 내 인생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 인정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한 투성인 나를, 부끄러운 삶을 살더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연합함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다가 다시 모든 세포가 막 붙고 뼈가 막 마디가 붙고 혈관에 피가 돌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죽은 나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살 때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오늘을 살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숭고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효염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깨끗하게 씻겨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담대함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원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도 그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그렇게 보여서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받은 분이 계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 가운데 허락하시는 질병과 질환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내가 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패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로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 내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내 삶을 통하여 순종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꿀꺽 삼키면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기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림프암 3기. 급하게 이제 항암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항암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르코이도시스라고 하는 병명을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사르코이도시스는 뭐냐면 몸에 이제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하수도가 뭐냐면 이 림프에서 이 림프가 몸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버려야 하는데 그게 딱 막히면서 거기가 막 악취가 나고 막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림프에 있는 부분들이 막 부어올라서 막 달걀 같이 막 부어오르고 목 있는 부분도 막 퉁퉁 부어오르고 얼굴도 붓고 여기도 림프가 있거든요. 여기도 얼굴도 붓고 사타구니도 붓고 그러니까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르코이도시스라고 하는 이제 몸의 온 전신성 염증이 퍼지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치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치료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때가 11월이었는데 2월 7일 날 예약이 잡힌 거예요. 근데 몸은 계속 아프고 몸무게는 막 점점 막 그냥 떨어지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뭐 약이라도 하나 달라고 얘기했는데 의료진들은 무슨 병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처방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픈 것을 오롯이 다 온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혈소판 수치가 20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5만에서 5만에서 3만 5천으로 3만 5천에서 1만 5천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주일 만에 막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긴급 기도 요청을 받고 막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몸무게는 막 15kg가 막 빠지고 그냥 뭐 고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이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이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혈소판이 막 계속 떨어지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 혈소판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 이제 하다가 전문적으로 임상병리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사르코이도시스를 판명한 병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2월 달이나 돼야지 입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성모병원의 의사여서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했어요.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사르코이도시스도 있고 림프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했던 모든 증상들은 사이코르도시스라고 하는 그 염증, 전신성 염증염이 있는 병에도 있는 증상이지만 림프암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풍납동에 있는 이응시옷병원에서 하나는 잡았는데 하나는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통을 한 4개월을 그냥 온통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을 온몸으로 그냥 감당을 하고 버틴 거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 베드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의도 성모병원의 림프암의 대한민국의 권위자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 주치의 중에서 이제 딱 선정되신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림프암 쪽에 가장 권위자로 명의라고 손꼽히는 분이 계신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 고통은 안 당하셔서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일찍 가서 고통을 안 당했으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안 당했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가 워낙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한 번도 아픈 적도 병원에 간 적도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 환우들을 신방 가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사실 그 기도는 그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는 싹군과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죽음의 목전까지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더니 그제서야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면 이런 거 안 생겨야죠, 이런 거 생겨도 금방 다 나아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그 바닥을 치는 아픔 가운데 탄식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목사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방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신방을 갔었어요. 3기잖아요. 3기. 그리고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뼈가 있고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 껍데기, 이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뼈 위에 널려져 있는 것처럼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머리를 다 삭발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딱 뵈러 가는데 그 모습을 보려니까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고 너무 혈색이 좋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암을 하시고 집에 와서 이제 다음 항암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막 음식이 막 땡겨가지고 그 음식을 막 그냥 너무 맛있게 막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이 쪼글쪼글해진 피부들이 막 살이 붙으면서 유들유들 부들부들하게 막 바뀌면서 예전에 조금 막 피곤해가지고 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림프암 관련된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그 한 층이 전부 다 림프암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더래요.
다 전국에 있는 림프암에 걸린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 중에 지금 목사님이 치료받으신 단계까지 가장 빠른 호전을 보이고 가장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들 중에서 가장 내가 본 케이스 중에 좋은 케이스라고 딱 지목을 해서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전해주시더라고요. 과정은 힘들었으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셔서 그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차도를 많이 보이는 환자라고 손가락을 엄지척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본인이 걸어서 나와서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나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시고 저희한테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고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내 길을 주님이 예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나 혼자 가지 않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거예요. 우리의 그 굳어있는 생각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안수 집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 그 집사님과 같이 모든 상황들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시고 살아있는 자와 같은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안 빠지고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가면 안 되는 데 가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이럴 때는 주님이 나가 계셨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죽으면 천국 가고 재수 없어가지고 나가셨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가시면 난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지는 상황들을 제거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살아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이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려울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전도의 모임이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게 될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격동하셔서 다 참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다 모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아버지 학교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 덕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허허허. 이 고백이 가정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을 주십시오. 간증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아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랬구나, 아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한 고백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의 간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시고 합심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기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그 열매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